저는 지금 제다나 선언에 있는 일묵이라고 하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불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사성제 팔정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요. 또 사성제 팔정도라는 거를 좀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그걸 기반으로 이제 이 사성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행하느냐, 그 수행의 방법론까지 이렇게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최근에 이해하고 내려놓기라고 이 책을 이제 재간행을 했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에 이 책을 냈었는데 그때는 이제 수행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좀 빠져 있었고 이제 팔정도 자체에 대한 팔정도에 대한 이제 이야기만 주로 있어가지고 요번에 다시 이제 불강 출판사에서 다시 책을 내자는 요청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이 팔정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행하는가 그 구체적인 이제 실천 방법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해서 이제 이 책을 내게 됐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한 뭐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아무래도 교재가 있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이하고 이렇게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 팔정도 또 사성제 팔정도하고 그 사성제 팔정도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수행하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책은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팔정도의 사성제 팔정도라고 하는 거에 기본적인 좀 이해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 사성제에 대한 이해가 곧 바른 견해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사성제에 대한 이제 이해를 위해서 사성제를 이해해서 바른 견해를 갖추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일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부에서는 이 우리가 사성제 팔정도가 단순한 이제 이론 체계가 아니라 이것이 어떤 수행의 기본 수단이고 또 수행의 이걸 이용해서 이 사성제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수행하는지 이거를 주로 이제 대념처경이나 아나파나사티 수다라고 이제 호흡 수행에 관해서 설명해 놓은 경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는 이제 이런 구체적인 수행 방법에 대한 이야기고 1부는 팔정도라고 하는 그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을 좀 이론적으로 어떻게 좀 이게 수행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성제 팔정도라는 거에 대한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배워서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성제 팔정도가 뭐라는 거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이 가르침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거 그 두 가지를 좀 이해하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제 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사성제 팔정도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이제 우리가 처해진 현대는 뭐 예전만 해도 뭐 사실 제가 출가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가리키고 있는 이 불교 외에는 사실 다른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제일 큰 게 교통의 발달과 특히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면서 전 세계에서 이제 이렇게 예전 같으면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그 집단 거기서 하는 법문밖에 들을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뭐 수많은 스승들이 하는 법문을 또 다 들을 수도 있고 또 가르침도
뭐 우리나라에서 하는 불교뿐만 아니라 남방 불교, 티베트 불교, 뭐 온갖 불교들을 다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불교가 공존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시대 속에서 사실 어떤 게 그러면 이게 근데 이 많은 여러 가지 가르침의 형태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혼란스러울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또 초기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또 남방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 또 저 대승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 또 선불교에서 하는 이야기, 티베트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조금 들어가 보면 또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이야기하는 분야가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깨달음이라든가 뭐 열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 속에서 이제 어떤 것을 그러면 우리가 의지하고 수행을 해야 되느냐, 또는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이 진짜 뭐냐, 이런 거를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또 그다 더 못해가지고 이제 불교가 이제 저 외전으로 예를 들면 뭐 심리학이나 이런 데로 이제 들어가면서 거기서 불교를 재가공해서 또 이게 오히려 불교에 영향을 주는 또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뭐 MBSR이나 이렇게 이제 뭐 다양한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만든 프로그램이 오히려 불교에 들어와서 그게 불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런 시기에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도 그런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떤 태도를 좀 취하는 게 좋으냐? 뭐 지금 이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불교를 다 무시하고 원래 걸로만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이제 그렇게 바라보진 않는데요. 근데 이제 이 상유다니까라는 경전에 보면 이런 쇠기경이라는 경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어떤 타악기가 있어요. 아낙가 뭐 이게 뭐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제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어떤 타악기가 있었나 봐요. 아낙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근데 이게 이제 금이 가면은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 금이 악기에 금이 가면 그 다음에 뭘 덧댈 거 아니에요. 그죠? 쐐기라는 이런 걸 덧대고 또 그 금이 가면 덧대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악기는 없어지고 이 이제 덧댄 쐐기만이 있는 이런 상태가 된다고.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비구들이요, 미래의 비구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미래의 이제 이런 불교도 그들은 열애가 설했고 가르침이 깊고 뜻도 깊고 출세가 아니고 이제 이런 무아에 관련된 이런 경들을 외우면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오히려 이제 시인 뭐 어떤 말을 잘하는 어떤 외도 이런 가르침들이 그런 분들이 지었고 이제 그런 분들이 설한 경전을 외우면 오히려 비구들이 그것을 듣고 귀 기울이고 또 거기에 더 마음을 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그런 경전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제 불교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회 속에서 이렇게 약간씩 변천을 겪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거에서 뭔가 조금씩 덧대지다 보면 나중에는 원래 가르침은 먼지가 희미해져 버리고 이 덧대진 것이 마치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시대에서 조금 더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부처님의 원래 우리에게 설했던 그 가르침이 뭔가 하는 거를 이제 먼저 좀 살펴본 다음에 이 가르침 속에서 현재 불교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고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이렇게 그 뿌리를 좀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이제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이 부처님의 뜻을 이어온 건지 아니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뭔가 조금 이제 궤도가 이탈한 건지 이런 거를 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이 요즘 와서 스님들도 그렇고 이제 제가자분들도 많은 분들이 초기 불교, 초기 경전에 좀 관심을 가진 이유도 아마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불교를 많이 접해 봤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초기 불교가 처음에 이제 초기 불교라고 하는 게 결국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것과 그 가르침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것이 뭔가를 좀 이제 이해하고 나서 그 토대에서 그 후에 이제 벌어진 역사적으로 이렇게 변천되어 온 그런 불교를 이해해야 우리가 불교를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러면 초기 경전 중에서도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이제 우리가 지금 뭐 다양한 그런 부파가 있지만 다른 전통이 있지만 그 많은 전통에서 동일하게 이제 인정하는 가르침 어디라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사성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성제를 부정하는 전통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사성제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부처님께서 이제 초기 경전을 보면은 경전 속에서 항상 이제 부처님의 출가 동기도 그렇고 또 깨달았던 그 내용도 사성제였고 또 법을 펼 때 당신은 무슨 법을 설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설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사성제를 좀 다르게 표현한 거거든요. 사성제라는 건 결국 괴로움이라는 게 뭐고 괴로움이 왜 일어나고 괴로움의 소멸이 뭐고 괴로움 소멸을 인도하는 그 도닦음이 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줄여서 이야기하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사리불존자께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익한 법은 마치 코끼리 발자국이 동물 중엔 제일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코끼리 발자국에 모든 동물의 발자국이 다 내포되듯이 부처님이 설하신 유익한 법은 유익한 가르침은 다 사성제에 내포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하신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사해 볼 때 그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가르침의 핵심은 그 가장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사성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진리, 그 사성제라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먼저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성제라는 것이 이 속에 사성제라 우리가 불교는 그러면 이제 불교의 핵심은 사성제라고 좀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성제라는 게 도대체 우리에게 뭘 전달해 주고자 하는가 이거를 이제 들여다보면 사실 이 사성제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세속에서 말하는 그런 뭐 사상이라든가 이론 이런 걸로 이해하면은 좀 곤란하고요. 그 사성제라고 할 때 그 이제 이 제라는 건 진리제자거든요. 그러니까 빨리어로는 사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자라는 거는 진짜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가르침에 이런 진리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이 진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세월이 변한다고 바뀔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누구라도 지혜 있는 사람이 들으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거다. 그래서 이게 뭐 사상이나 이론 같은 경우는 또 더 나은 이론이 나오고 이러면 바뀔 수 있지만 이 진리라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성제는 이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런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진리의 가르침이고 이 사성제가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그 수행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항상 행복하고 뭐 괴로움이 전혀 없다면 굳이 이 늦은 밤에 이렇게 와서 이런 가르침을 들으면서 뭔가 길을 모색하거나 이럴 일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괴로움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이
생명을 유지해 나가면서 겪고 있는 수많은 괴로움들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이것이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고민하고 길을 찾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사성제에서는 그런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겠어요? 뭐가 괴로움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괴로움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괴로움에서 벗어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것의 정의, 괴로움이 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은 이 괴로움이 과연 소멸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만약에 내가 괴로움은 있는데 괴로움을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거라면 굳이 우리가 수행을 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해봐야 안 되는 거다면. 그러니까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으로도 보면 해가 없는 문제는 답을 찾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답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괴로움이 있는데 괴로움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이러면은 사실 이게 수행의 의미가 퇴색한단 말이죠.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게 정확히 알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난,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도 알아야 되고,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 알면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다 구족된 상태가 결국 뭐예요? 사성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런 어떤 당연한, 우리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네 가지, 그거를 이제 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래서 첫 번째는 사성제가 드러내고자 하는 거는, 첫째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두 가지, 그러니까 이건 괴로움의 소멸은 완전한 행복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두 가지의 명확한 정의를 둠으로써 우리가 괴로움인 것은 버리고 이제 괴로움, 행복인 것은 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방향성을 명확히 알려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아무리 내가 이제 저쪽으로 가면 이게 괴로움이 소멸된다는 것을, 가능하다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사실 이게 무용지물이거든요. 내가 히말라야를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안다 해도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거기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방법을 당신이 이제 수행하시면서 경험한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설한 게 바로 팔정도입니다. 이건 사실 당신의 그 경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히말라야 갈 때도 제일 처음에 가는 사람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근데 한번 그 길을 간 사람은 이렇게 해서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어떻게 피하고 이런 길을 딱 찾은 사람이 있다면 그 길을 쫓아가는 건 쉽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 길을 이렇게 끌고 가면은 분명히 더 위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도달했던 괴로움을 소멸하시고 나서 실현한 다음에 그 당신이 했던 그 방법을 좀 체계화해서 설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불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성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요. 또 그렇다면 불교의 수행은 뭐냐? 불교 수행은 뭐냐? 수행은 한마디로 팔정도다,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불교 수행이라고 했을 때는 그 수행 방법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간에 그 방법 속에 팔정도가 담겨 있냐 안 담겨 있냐 이걸 보고, 팔정도가 녹아 있는 수행법이면 그 무슨 수행을 해도 그건 불교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수행 방법에 팔정도가 없다면 그거는 불교 수행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면 그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그런 수행의 여정에서 꼭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요소를 설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불교는 사성제고 불교 수행은 팔정도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좀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은 제가 전체적인 개요만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팔정도는 이제 부처님의 수행 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텐데, 이제 이게 수행을 할 때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때 뭐 감각적인 즐거움을 많이 누리면서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거의 극단으로, 이거의 한 극단으로 또 그 감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건 또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고행을 하는 쪽으로, 이게 인도 당시의 풍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극복하고 중도라는 길을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중도를 터득하시고 그 중도를 따라서 수행해서 이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거를 정리한 게 팔정도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부처님의 수행 여정을 살펴보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팔정도를 다른 말로 하면 중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제 불교는 사성제로, 한마디로 사성제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불교의 수행은 바로 팔정도다. 지금같이 이렇게 수많은 어떤 이론과 또 전통과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이걸 기준점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불교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비교해 가면서 본다면 좀 더 불교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성제 팔정도라는 거를 이제 특히 이 팔정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 불교에서 이런 사성제라든가 팔정도라는 이런 진리가 드러나게 된 계기가 부처님이잖아요,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이께서 이제 성도를 하셔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진리가 드러난 거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가신 길을 조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수행을 어떻게 하셨고 이런 수행 여정을 살펴보고, 또 부처님께서 깨달았다고 하는 그 깨달음의 내용이 뭔지를 좀 살펴보고 나면 우리가 이제 그 이 불교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앞으로 이해하는데 좀 큰 그림을 그리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부처님께서 어떤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깨달음에 이르렀고,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상황에 대처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수행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어떤 지혜를 써야 되는지 이런 거를 또 엿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 설명드리기엔 내용이 너무 많고요. 이제 수행상에 되게 중요한 사건들 몇 가지를 중심으로 제가 이제 부처님의 그 수행 여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을 이제 태자로서 삶을 살게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사시다가 어린 시절에 그 농경제라고 이제 인도에서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농경사회다 보니까 이제 농사 짓기 전에 뭐 일반인들은 뭐 쇠로 만든 걸로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로 하고, 계급에 따라서 왕은 이제 황금으로 뭐 이렇게 쟁기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무슨 행사를 하는데, 그런 농경제 행사 때 이제 시따르다죠. 그때 이제 어릴 때 출가 전에 이제 시따르다 태자로 있을 때, 그때 이제 나무 아래서 혼자 이제 떨어져서 그 시끌벅적한 데서 벗어나서 혼자 이래 머물면서 좌선을 잠깐 하게 되는데, 그때 뭐를 체험하게 되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게 되는 색계 초선정이라는 그 선정에 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 돼요. 어릴 때는 그걸 잘 몰라, 이제 혼자 막 이렇게 농경제 행사를 한다고 시끌벅적하게 있는 상태에서 홀로 따로 빠져나와서 나무 아래 가서 조용히 앉아서, 이제 아마 부처님은 뭐 전생부터 수행을 많이 하셨던 분이니까 앉아서 이제 조용히 앉아서 수행을 하셨는데, 그때 어떤 아주 깊은 선정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고 있다가 행사가 끝나서 이제 와서 이렇게 깨우니까 그걸로 끝나버렸죠. 그걸로서는 이제 더 이상 뭐 큰 그건 더 이상 발전되지는 않고 그때 처음 경험한 게 색계 초선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어린 시절에는 그냥 지나갔지만 나중에 이제 부처님께서 수행하다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태자 시절을 되게 행복하게 즐겁게 잘 지내시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뭘 하게 됩니까? 사문유관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사대문을 나가요. 근데 이 사대문을 나가서 어떤 문에 나가니까 첫 번째 문에 나가니까 뭐를 발견했느냐 하면 이제 늙은 사람을 보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보통 사람 같으면 참 늙은 사람이네 뭐 그러고 이제 참 보기에 별로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이제 왕궁에서는 항상 좋은 것만 보고 있다가 처음 나와서 늙은 사람을 보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나도 늙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늙은 사람을 보고 그걸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일로 본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늙은 것처럼 나도 언젠간 늙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안 늙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첫 번째 한번 충격을 받아요. 아, 나는 항상 이렇게 젊고 이렇게 피부도 이렇게 탱탱하고 이런 줄만 알았는데 나도 언젠가는 저래 늙어서 피부가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고 이렇게 퇴색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에 충격을 받고 또 두 번째는 병든 사람을 보고 또 죽음을 이제 죽은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을 보면서 동일하게 한 말이 뭐냐면 나도 저렇게 되느냐, 나도 병이 드느냐, 나도 죽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던지고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마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거기서 이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제 시다르타 태자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젊었을 때니까 출가하기 한 1년 전 정도의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8 이때쯤이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젊고 이제 파릇파릇할 때니까 내가 그렇게 늙고 병들고 이제 결국은 죽게 된다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렇다면은 이제 이때 의문을 가지게 돼요. 누구나 늙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면 이걸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는가?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안 죽고 싶다 하고 막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싶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문을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북문으로 나갔는데 그때 인도 당시에는 이제 출가 사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죠, 그죠? 그 출가자를 만나면서 야, 내가 가야 될 길은 저거구나. 내가 여기 세속에 있어서는 내가 원하는 그런 늙음이나 죽음 그리고 병듦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사문을 보고 이제 출가를 결심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제 부처님께서 출가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이런 태어난 존재가 이건 근원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라는 그런 거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으려고 이게 있는 한은 우리가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는지 이거를 이제 찾기 위해서 출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출가를 결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문유관을 하고 나서 어느 밤에 야반 도주를 하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제 또 이래 출가하기 전에 또 하나 이제 그 통찰한 내용이 뭐냐 하면 태자로서 굉장히 많은 감각적인 즐거움을 누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온갖 즐거움을 다 누렸습니다. 우리가 뭐 재산이라든가 뭐 또 아름다운 궁녀들도 많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세속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형태의 수많은 즐거움을 누려봤지만
그거 가지고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항상 뭔가 그런 즐거움이 끝나고 나면 공허하고, 이게 우리가 감각적인 즐거움은 누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 보면 뭔가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공허하고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야, 이거는 정말 달콤하긴 한데 이게 끝나고 나면 항상 공허하고 텅 빈 것 같은 이런 이제 경험을 하시면서 이거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구나.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저열한 행복이고, 이거는 그냥 달콤함이 없는 건 아니고 행복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여기에 대한 미련이 떨어지는 것까지도 같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의 결정적인 계기 중에 이제 뭐냐면 주석서나 이런 데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궁녀들하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놀았는데, 이제 정말 아름다운 궁녀들이 술이 취해가 자고 아침에 이래 보니까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걸 보고 이제 정내미가 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건 되게 아름다운 것, 달콤한 거 이런 것만 보이지만 그 이면을 보면 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괴로움들, 또 그것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허함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 감각적 욕망으로 인해서 진정한 행복을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이거를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을 이제 벗어나 이 태자로서 이런 삶에서 오는 이걸 갖고는 행복을 할 수 없고, 또 생로병사, 노병사, 늙음과 죽음과 병듦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는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해서 결국은 출가를 결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출가를 단행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9살 때죠. 그죠? 29살에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중요한 전환점은 어릴 때 겪었던 그 이제 선정 체험이었고요. 선정의 체험이었고, 두 번째 이제 생로병사, 그러니까 사문유관을 통해서 생로병사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 의식을 갖게 됐고, 그리고 이제 태자로서 그런 감각적 욕망의 한계를 보면서 충분히 우리가 즐거움을 누려봤지만 그것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내가 이런 세 속에 있고, 또 그런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이런 걸 하면서 결국은 이제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 방법밖에 없다. 이래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뭐 대신들이 말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태어나지 않고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난 출가하지 않겠다. 늙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난 출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병들지 않는 방법, 죽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나는 출가 안 하고 여기 있을 테니까 나에게 알려주라.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이제 답해 줄 수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난 가겠다. 이래서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목적은 뭐냐면 바로 이런 생로병사라고 하는 아주 근원적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벗어나는 길을 찾기 위해서 출가를 한 거죠. 어찌 보면 이제 가장 근원적인 태어남과, 그러니까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늙음, 병듦도 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출가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출가를 했을 때 이제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스승이 두 분이 계셨어요. 알라라 깔라마라는 분하고 우따까라마뿌따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두 분은 이제 어찌 보면 삼매가 아주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 당시에도 원래 삼매라고 하는 거는 삼매를 닦는 방법이나 삼매를 개발하는 그런 전통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알라라 깔라마라는 분하고 우따까라마뿌따라는 이 두 분이 이제 가장 뛰어난 분이었는데,
경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알라라 깔라마라는 분이 이제 무소유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산매를 얻으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선정에 그 산매에 들어갔을 때는 옆에 옛날 수레, 옛날 그 길이라는 건 대부분 비포장도로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가 그 수레도 덜컹덜컹한 그런 수레인데 그런 게 500대가 지나가도 몰랐대요. 그 산매에 들었을 때는 그 정도로 깊은 몰입을 경험한 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뛰어난 그때 당시에는 아주 뛰어난 분이었고, 또 따르는 제자들도 몇백 명이 있는 그런 아주 큰 무리를 이루고 있는 스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만나 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찾아간 게 이 두 분을 찾아가요. 그래서 두 분을 찾아가서 이제 그분들의 가르침을 또 듣고, 여기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거를 좀 잘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이래 보면은, 제가 미얀마 있을 때도 이래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래 와서 이래 수행하는 걸 보면 시킨 대로 잘하네. 자기 생각이 좀 많아서 시킨 대로 잘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부처님께서는 어디 스승을 가거나 어느 제자로 이제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피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해서 그분이 가리키는 걸 완전히 다 터득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때도 뭐가 이게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떠나지만, 수행도 하기 전에 미리 분석부터 해가지고 이건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 이래갖고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이런 식의 태도는 취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부처님한테 배워야 될 되게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배울 때는 그 가리키는 그대로 해야 그분이 가리키고자 하는 의도를 다 이제 배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배우고 나서 그때 판단해야 되는 거지. 배우기도 전에 이제 자기식으로 하고 이러면 아예 배울 수가 없겠죠. 이때도 이제 가서 알라라 깔라마하고 우따까라 마뿌따라 이 두 분이 가리키는 대로 다 해서 그분들이 가리키는 그 궁극의 경지, 최고의 경지까지 다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우따까 알라라 깔라바는 분한테 이제 무소유처라고 하는 그 산매를 배우는데, 이걸 다 배우고 나서 묻습니다. 이게 당신이 이제 터득한 궁극적인 거냐? 그러니까 나도 이걸 다 터득했다. 그러고 이제 그 사람한테 인정도 받아요. 다 이제 너도 나와 똑같다. 그러니까 어떤 제안까지 받느냐 하면, 당신도 이제 나하고 똑같은 경지에 이르렀으니까 나하고 같이 동일한 스승이 돼서 같이 이 무리를 이끌어 나가자.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통 사람 같으면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뭐 그러면 나도 스승이 돼가지고 여기서 막 스승으로서 막 되게 역할을 할 수 있고 내가 존경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럽시다. 같이 우리 이 무리를 이끌어 갑시다. 이렇게 하고 그 명예를 쫓아서 거기에 안주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가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완전히 벗어나는 이게 이제 출가의 동기였고,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내가 절대로 이제 멈추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이제 결심을 하고 나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당신이 이걸 보니까, 이분이 가르치는 걸 보니까 분명히 이게 정말 최고의 행복을, 그 우리가 무소유처라는 그런 산매에 들면 정말 세속에서는 경험하는 그런 행복하고는 다른 종류의 행복을 경험합니다. 차원이 다른 그런 행복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경험한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거는 부처님께서 깊이 숙고를 해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당신이 터득한 이 상태는 그 산매에 들었을 때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평온한 상태인데, 여기서 나오고 나서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뭔가 일상적인 행동을 하다가 몸이 피로해지거나 이러면 여전히 또 번뇌가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 당신이 그 이제 터득한 그 경지를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단지 굉장히 수성하고 정말 행복하고 좋은 경지는 맞는데 이것은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완전한 해탈이 아니고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 이거는 잘해봐야 무색계라는 그 무소유처의 존재로 태어나게 할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것도 어느 정도 또 세월이 지나면 이 무소유처 존재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 수명이 지나면 다시 또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행복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않고 떠납니다. 그래서 이때 하신 말씀이 이 법은 염호로 인도하지 못하고 탐욕의 빗바램으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소멸, 최상의 지혜,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이건 단지 무소유처에 태어나게 할 뿐이다. 그래서 나는 그런 법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법을 떠났다. 이렇게 그 길을 떠났다. 이렇게 이제 성스러운 구안경이라는 마찌마니까의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분은 더 이상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떠났고 마찬가지로 그 우따까 라마푸따라는 분은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그 산매를 터득한 분인데 거기서도 다 해보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 그런 존재로 태어나서 굉장히 오랜 세월 행복하게 살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완전한 행복은 아니다. 내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이거를 판단하고 즉시 떠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되게 이제 좀 부처님께서 이렇게 수행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울 게 되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울 때는 가리키는 대로 정말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그걸 배우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부처님의 그런 어떤 수행의 자세를 배울 만한 것이고, 둘째는 거기서 그런 이제 경지를 얻었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그 명예와 이익이 생긴 거잖아요. 그 무리를 이끌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고, 보통 그냥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거기 안주해서 거기서 무리를 이끄는 스승이 돼서 거기서 이제 스승 노릇하고 사는 것도 그렇게 안주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처님의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괴로움이 소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그거를 한치의 미련도 없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수행하다 보면 뭔가 수행하다 조금 뭔가 알아지는 게 있으면 그걸 갖고 되게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것이 마치 대단한 걸 얻은 것처럼 뭐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도 쉽게 타협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보면은 이것이 정말 괴로움의 소멸인가? 구도자의 자세인 거죠. 구도자로서 이 괴로움의 소멸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내가 여기 안주한다 그러면 이건 언제든지 다시 퇴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의 존경도 받게 되고 막 내 말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영향을 받고 이러다 보면 그런 거에 또 마음이 뺏기기가 쉽거든요. 그런 명예, 환대 이런 거에 마음이 뺏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직 그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그것이 여기에 만약에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것이 없다면 거기에 전혀 일말의 미련도 없이 이렇게 떠나는 것, 이런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수행을 하시다가 만약에 내가 10년이나 이 수행을 했는데 이거 뭐 지금 다른 수행을 하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이 다 부정당하는 것 같고 이러다 보면은 그냥 그것이 사실이 아닌지 알면서도 그걸 마치 사실인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처님은 절대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이것이 아무리 높은 경지고 이 정도도 그 당대에는 최고의 경지였거든요. 그리고 그 최고의 무리 속에서 스승으로서 대접을 받으려고 해도 거기에 전혀 미련 갖지 않고 당신이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그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만족하지 않고 떠났다는 것, 거기에 미련 없이 떠났다는 이런 것도 우리가 수행자로서 어떤 태도로 수행해야 되는지,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사실 수행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항상 자기가 그 법구경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방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중에 아무리 내가 좀 됐다고 거기서 안주하고 그걸 자기가 자만하고 이러다 보면 바로 퇴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태도를 여기서 부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는 비록 이렇게 좋은 거라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당신이 현생에서 현재 내가 아무리 그 행복한 현재 이 순간에 아무리 행복한 상태를 도달했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무소유처나 비상비비상처는 삼매의 극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그 여기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반적인 세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행복과는 수준이 다른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최고의 행복의 경지에 갔다 하더라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이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에 소멸이 되지 않고 이건 단지 오랜 세월 무소유처나 비비상처에 태어나서 오랜 세월 행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시 미끄러질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그런 이제 퇴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건 완전한 경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또 부도자의 길을 간다는 것. 이런 거는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다. 요즘은 보면 사실 뭐 너무 수행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뭐 깨달음이 되게 쉽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부처님의 어떤 그런 수행 여정을 보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터득한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는 우리가 수행자가 꼭 배워야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첫째로 만난 두 분의 스승 알라라깔라마하고 우따까라마뿌따라는 이 두 분의 경지를 다 터득했지만 이것도 현재는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지만 이게 이제 지금 당장도 삼매에서 나오기만 하면 일상 속에서 다시 번뇌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게 죽어서는 이게 아주 좋은 선처에 태어나서 오랜 세월 행복을 누리게 할 수 있지만 완전한 행복의 괴로움의 소멸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선택하는 것은 이제 그때 인도 당시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했던 고행이라는 걸 다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한 5분 정도 쉬었다 할까요? 네,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최고의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경험해 봤지만 그것도 깨달음에 이르게 안 된 거죠. 그죠? 그것도 열반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달으셨고 그래서 이제 그 반대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제는 정말 극한의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이제 검토를 하게 된 거죠. 그런 수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감각적 욕망을 아니라 이제 삼매를 통해서 이제 그 당대 가장 뛰어난 그런 삼매를 통해서 이제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지를 해봤지만 그건 아니니까 다음에는 이제 고행을 하게 됩니다. 이 고행 중에 제일 힘든 고행이 뭐겠어요? 여러분이 제일 힘든 건 뭐냐 하면 굶는 거하고 그죠?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이거는 생명하고 관계가 있어서 더 그렇거든요. 이제 굶는 거하고 또 하나가 뭐겠어요? 숨을 참는 거. 이 두 가지가 숨이라는 거는 음식은 그래도 한 오래 참는 사람은 한 뭐 한 달 넘게 안 먹어도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숨은 아무리 오래 가도 뭐 10분을 넘기는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음식과 숨을 참음으로써 거기서 이제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혹시나 깨달음이 일어나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인도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고행의 형태가 있었어요. 뭐 가시밭에 누워 있다거나 뭐 이렇게 가시 이런 거 있는데 누워 있기도 하고 째찍으로 맞기도 하고 온갖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손을 들고 평생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인도에 보면 이래갖고 이 팔이 굳어가지고 이래 나무 토막처럼 된 그런 사진도 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마치 깨달음 얻은 것처럼 아란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극심한 고행은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숨을 참는 수행을 하셔서 숨을 정말 극한까지 참아봤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하는지 하면 음식을 줄이기 시작하는 거죠. 단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콩 한 쪼가리로 뭐 얼마 사고 이러다가 우리 익숙한 그 상이 뭡니까? 그 고행상이라고 보셨죠? 그러니까 살이 다 말라가지고 뼈만 남은 그 사진. 그게 이제 극도로 단식을 하면서 생긴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고행을 했는데도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그 괴로움의 끝이다. 이거보다 더한 괴로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은 이 3계는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극한의 고행을 해봤지만 깨달음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두 가지를 다 해봤잖아요. 세속에서 가장 이렇게 행복하다는 그런 것도 최상의 행복도 경험해 보셨고 또 그 반대로 극한의 그 괴로움 그것도 경험해 봤지만 이 두 가지 어느 것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열반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히려 이 고행 같은 경우는 몸만 고통스럽게 하고 마음만 수고롭게 할 뿐이지 아무런 깨달음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처님께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살면서 정말 최고의 행복을 경험해 봤지만 그것도 열반하고는 괴로움의 소멸하고는 관계가 없더라. 그렇다고 또 그럼 그 반대로 정말 극한의 고통 그것도 경험해 봤지만 이것도 깨달음에 이르게는 하지 못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결국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외적으로 이래 뭐 행복이나 그 괴로움을 경험해도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지 못한다면 뭔가 이게 근원적으로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오히려 나라는 존재 자체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뭔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최고의 행복도 경험해봤고 최고의 고통도 경험해봤는데 이거 갖고 해결이 안 된다면은 뭔가 태어남 자체, 존재 자체가 뭔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부처님께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뭔가 이런 걸로 할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실제로 뭔지, 나라는 존재의 본질을 좀 명확히 이해하는 걸로 이제 방향을 전환하신 거죠. 그러니까 뭔가 현상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게 태어나서 아무리 그걸 해도 안 된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뭔가 나라는 존재를 먼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존재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모색을 하는데 그럼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는 존재를 관찰을 하고 정확히 그 나라는 존재의 실상에 대한 통찰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너무 즐거움에 빠지거나 감각적인 즐거움에 빠지거나 또는 이런 고행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너무 이렇게 불편하고 고통이 있는 이런 상태에서 내가 나란 존재의 실상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죠? 마음이 어지러우니까. 그래서 이때 생각하신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선정을 기억해냅니다. 이 선정 상태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마음도 되게 평온하고 행복한데 마음이 괴롭지도 않아요. 괴롭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아. 마음은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감각적 욕망에 물들어 있는 마음도 아니었던 거예요. 감각적 욕망에 물들어 있는 마음은 이제 우리를 어지럽게 하지만 이 선정이라고 하는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착안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건 주로 이제 그런 감각적인 행복이나 이런 것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제 고통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릴 때 들었던 그 초선 그러니까 선정의 마음 상태를 생각해 보니까 이 마음을 이용해서 내가 나라는 존재를 명확히 통찰하는 쪽으로 간다면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깊이 이제 사유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면 이게 이제 사자가 긴경이라는 마지막 니까에 보면 경전에 나오는데 색계 초선이 이게 바로 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 이 행복은 감각적 욕망과도 상관없고 해로운 법들과도 상관없는데 그것을 내가 왜 두려워하겠는가?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 될 수 있다. 이 자체가 깨달음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선정의 마음 상태를 활용해서 이 마음을 통해서 내가 나라는 존재의 실상을 통찰하는데 활용할 수는 있더라.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어떤 이제 수행 팔정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하나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삼매라고 하는 바른 삼매라고 하는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초선. 물론 아까 제가 미리 아까 설명드렸던 알라라 깔라마라 라마부 두 분의 서성이 있잖아요. 외도 서성. 그 두 분이 들었던 것도 삼매는 맞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조금 복잡해서 생략을 하겠는데 이 두 분이 들었던 삼매도 삼매는 맞는데 이 삼매는 어찌 보면은 이제 단순한 집중의 어떤 형태였다면 부처님께서 들었던 선정은 이게 좀 그 지혜로서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걸 내려놓음으로써 가는 선정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선정의 상태라는 것이 이게 수행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걸 발견하신 거죠. 우리가 보통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중도라는 말이 나오게 된 계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우리가 세속에서 행복이라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는 건 뭘 보통 이야기합니까? 뭐 맛있는 거 먹고 그죠? 뭐 좋은 사람 만나서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감각적인 즐거움이 많으면 행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보통 사람들이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각적 욕망을 벗어남으로써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들어가는 어떤 일어나는 행복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출리의 행복이라 그러기도 하고 벗어남의 행복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세속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잘 모르는데 이 벗어남의 행복이라는 게 대표적인 출리의 행복의 대표적인 게 바로 선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매라는 상태는 아까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하고 나면 허전하잖아요. 공허하잖아요. 우리가 연예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막 무대에서 정말 막 화려하게 이렇게 할 때 막 환호성 듣고 이러면 막 그 엄청난 희열이 일어나는데 막상 무대 뒤로 들어가면 막 정말 공허하고 외롭고 이런 걸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생기는 이 벗어남의 행복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만족스럽고 굉장히 마음도 차분하면서도 고요하면서도 우리를 되게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마음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고행이라는 거는 우리를
굉장히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굉장히 힘들게 하고, 감각적 욕망은 행복하긴 한데 우리 마음을 들뜨게 하는 거죠. 들뜨고 안정되지 못하게 하는. 근데 이 벗어남의 행복은 이 감각적 욕망에도 벗어났고, 그렇다고 고행할 때처럼 내 마음이 괴롭지도 않으면서도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깨끗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 상태를 이용한다면 수행할 때 굳이 내가 괴로움을 겪으면서 수행할 필요도 없다 이거죠. 수행하면서 왜 계속 괴로움을 겪으면서 수행해야 되냐 이거죠. 그렇다고 감각적인 즐거움에 빠지다 보면 그게 탐닉하다 보면 오히려 수행이고 뭐고 그게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각적 욕망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괴로움에 나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벗어난 어떤 벗어남의 행복을 기반으로 한 수행, 이게 바로 바른 삼매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에서 내가 이 청정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현상의 실상을 통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깨달음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른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지혜를 닦는 이런 방식으로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중도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감각적 욕망에도 빠지지 않고, 그렇다고 괴로움, 고행에도 빠지지 않으면서 그 벗어남의 행복, 삼매를 활용해서 수행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거 이제 중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이런 삼매라는 개념이 바른 삼매, 그러니까 선정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바른 삼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제 점차, 그러니까 바른 삼매하고 외도의 삼매의 차이가 뭔지는 나중에 이제 삼매를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삼매를 이제 우리 마음, 삼매는 결국 뭐냐 하면 욕망도 벗어버리고,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날 땐 주로 뭐가 일어납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죠? 괴로운 느낌이 있을 때는 화가 나고, 감각적인 즐거움이 있을 땐 여기 달라붙는 집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욕망이, 탐욕이나 그런 집착이나 화를 벗어난 마음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균형 잡혀 있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이런 마음 상태가 돼요. 선정에 들어간 마음은.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현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통은 우리가 내가 보고 싶은 건 보고 보기 싫은 건 안 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진리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삼매, 선정을 이용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통찰하도록 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방향 전환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위파사나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관찰하는 수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모든 여러분이 겪는 모든 괴로움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나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내가 없으면 괴로움도 없고 뭐 행복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괴로움을 겪는 주체가 나기 때문에 결국 나에 대한 이해가 없이 괴로움에서 소멸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철저히 통찰하는 것이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봤고, 그리고 여기서 또 이런 나를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한 수단이 뭐냐 하면 내 마음이 오염되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정말 청정하고 안정되고 고요하고 집중되어 있을 때 이걸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바로 선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그 고행도 해보고 외도의 삼매도 경험해봤지만 여기서 발견하신 것은 뭐냐 하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선정, 그 선정을 이용해서 나라는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서 통찰하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길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신께서 그때 이제 고행을 멈추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행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 내가 극한까지 가봤지만 깨달음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고행을 멈추고 이제 가고, 어린 시절에 그 선정에 들 때의 그 상태는 내 몸이 그렇게 막 힘들고 여유고 이런 상태에서는 선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기력을 회복해야 돼. 이런 몸으로선 이제 선정에 들 수 없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수행을 해보시면 삼매 선정에 드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정신적인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육체가 너무 쇠약하면 이런 선정에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이제 그거를 파악하시고 기력을 회복해서 그때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뭡니까? 수자타가 준 우유죽도 먹고 이렇게 기력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홀로 보드가야라고 하는 그쪽으로 가서 거기 이제 보리수 아래에 앉아서 내가 이 나를 철저히 이제 알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다 하고 깨달음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 앉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중도라는 것이 이제 그때 처음으로 나오게 된 거죠. 중도라는 그 시발점이 거기에서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부처님께서 이제 그 고행을 하실 때 출가할 때 그 같이 있던 신하들이 이제 그 부처님을 시봉했거든요. 다섯 명의 수행자들이. 그러니까 6명이 같이 이제 고행을 하고 부처님께서 이제 고행을 해서 깨달아 보면 자기도 배우겠다고 옆에 같이 있었는데 근데 부처님께서 갑자기 뭐 음식을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고 이러니까 타락했다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6년간 고행을 했는데 고행하다가 내가 이걸 버리면 남들의 비난이 두렵고 내가 원래 해오던 전통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은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을 때 되게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거기서 이래 벗어나는 것은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6년간 고행을 하고 인도 당시에는 고행을 해야 그게 수행자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고행을 멈추고 다시 어떤 그 몸을 기력을 회복해서 음식을 드시고 수행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막 주류가 뭐 예를 들어 선종이나 이런 건데 여기서 다른 뭔가를 한다는 것은 눈치가 보이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주류에서 벗어나는 거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한다는 것은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목적은 뭐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로서 초심을 절대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그 목적을 이루기 전에 남들의 비난이나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신께서도 거기서 이제 뭐 오비구가 떠났습니다. 그 옆에 있는 5명이. 저 타락한 사람이라고. 내가 훌륭한 수행자로 옆에서 시봉했는데 음식이나 먹고 타락했다 그러면서 다 떠나버려요. 그래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이제 보리수 아래 가서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초선, 이 초선을 통해서 2선, 3선, 4선까지 개발합니다. 그 초선에서 이제 4선까지 개발해서 이 4선이라는 상태가 이제 나중에 또 배우시겠지만 이 사선정이라는 게 이제 초선, 2선, 3선, 4선마다 특징이 있는데 특히 사선정에 되면은 이제 호흡으로 숨이 멈추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깊은 산매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수행 우리가 지혜를 개발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가장 좋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초선 어릴 때 들었던 초선을 기반으로 해서 2선정을 땄고 3선정을 땄고 4선정을 땄고 이 선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4선정을 얻은 다음에 그 선정이라고 하는 상태는 어떤 이제 예를 들면 호흡 수행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호흡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대상에 완전히 이제 마음이 우리가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욕심이나 화가 있으면 이게 계속 방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욕망과 화를 완전히 놓아버리게 되면 이걸 방해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 완전히 몰입된 상태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마음 상태는 어떤 마음 상태냐 하면 정말
탐욕이라는 건 탐욕이나 성냄, 해태, 혼침이나 의심, 들뜸, 후회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오직 숨만 아는 그 마음 상태로 1시간, 2시간, 심지어는 부처님 당시에는 일주일까지도 머무는 분도 있었다고 해요. 요즘은 그 정도 되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정도에 들어가 있다. 완전히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정말 이제 경전에서 표현하는 청정하고 깨끗하고 집중돼 있고 고요하고 어떤 흔들림도 없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깨끗하고 청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막 욕망으로 흔들리고 막 이렇게 번뇌로 인해서 마음의 물결이 항상 이는 상태라면은 이 상태는 어떤 번뇌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마치 명경지수와 같아지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경험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다시 한번 관찰해 보면 이전에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 상태를, 선정의 마음 상태를 이용해서, 그리고 또 이 선정은 이 상태 자체가 마음이 너무 행복한 상태. 여기 괴로움이나 이런 욕망의 행복으로 인해 들뜸 이런 게 없고 마음도 너무 고요하면서 행복한 상태니까, 그래서 이 중도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이제 처음에 부처님께서 이 사선정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러니까 이 상태로 한 일주일 몇 시간을 있다 나오면 그 마음 상태에 그 관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관성이 그대로 가는데 이 마음을 어디로 돌렸느냐 하면,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지금 현재는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과거에도 존재했을까? 이런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과거에도 있었는지 아니면 현재만 있는 건지 미래에도 존재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부처님께서 경전에 보면 이제 그 16가지 의심이라고 있어요. 내가 과거에 뭐 어땠고 뭐 현재는 뭐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의문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이제 통찰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 선정의 힘을 이용해서 현재 나라는 존재가 현재만 있었나 과거에도 있었나 이렇게 이제 거슬러 가 보니까 현재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한 생, 두 생, 이래가 셀 수 없는 과거 전생을 돌아보는, 그걸 무슨 신통이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숙명통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자기가 살았던 그 과거의 모습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게 숙명통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다 지나갔지만 어린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서 하다 보면 기억해낼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삼매의 힘이 강한 사람은 이거를 기억해낼 수 있는 힘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이 선정의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내가 존재했고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종족으로 어떤 얼굴을 가지고 존재했고 이런 거를 찾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현재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 이거를 이제 첫 번째로 발견하고 이제 통찰하신 것. 이게 이제 숙명통입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단순히 뭐 어떤 실체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물질적인 몸과 그 몸을 의지해서 일하는 마음의 연속으로 왔다는 것. 이거를 이제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이제 초야라 그래요. 이제 저녁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때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사이에 뭐가 일어나냐 하면은 이제 천안통이라고 하는, 그렇다면은 과거부터 이렇게 있어 왔으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태어나고 죽고 했는 그 원인이 뭔가? 내가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었다면 이걸 연결해 주는 고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자면 힌두교나 이런 데처럼 뭔가 나라는 게 있어 갖고 이게 이렇게 계속 이동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파니샤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사실 우파니샤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불교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어떤 사람은 그대로인데 옷만 갈아입는다. 이거는 이제 자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보시니까 과거에 있는 존재가 또 이어지고 과거 생에서 다시 태어나고 하는 그 원인이 업과 업의 결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고 그 업을 지탱하는 것은 가래더라, 집착이더라. 이걸 발견해. 그게 바로 천안통입니다. 그 천안통을 통해서 이제 이 존재들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거를 발견하신 거죠. 그거를 이제 보게 되신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뭐를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결국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가래와 업에 의해서 업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태어났다가 또 그 생에서 지은 업과 가래가 있으면 또 태어나고 이런 이제 업과 가래라는 그 동력으로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게 우리 존재의 삶이더라.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 좀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형성된 거더라. 그러니까 조건에서 그러니까 형성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게 되게 이제 불교에서는 중요한 말인데 조건에서 생겨났다. 이거를 이제 좀 불교의 전문 용어로 하면 영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건에서 만들어졌다. 이게 무슨 하늘에 조물주가 있어서 너 태어나 하고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연히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내가 뭐 어느 부모를 만나서 태어나고 이런 게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뭔가 나라는 실체가 있어서 그 실체가 옷을 갈아입듯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마치 이렇게 촛불이 이렇게 일어났다가 꺼지고 다시 또 촛불이 일어나고 꺼지고 이렇게 이어지듯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태어났다가 이렇게 계속 물질과 정신이 이제 변해가다가 그것이 죽으면 또 새로운 물질과 정신이 형성되고 또 그것이 끝나면 또 새로운 물질과 정신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깨닫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처음에 초야라고 해서 6시부터 10시까지에는 숙명통으로 과거부터 이어져 온 존재의 그걸 봤고 그 다음에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때는 천안통을 얻어서 어떻게 존재들이 어떤 조건에서 태어나고 죽고 하는지를 통찰하신 거고 그리고 새벽 2시부터 6시에 이제 이 진리를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조건에서 일어나는구나. 조건에서 일어난 것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거는 무너지게 돼 있다 이거죠. 뭔가 조건에서 형성된 거는 조건이 바뀌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존재도 태어나는 게 뭔가 우리 몸은 바뀌지만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가 이 조건이 닿으면 이거는 무너진 다음에 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또 새로운 존재를 태어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윤회하게 된다는 거. 그거를 발견하시면서 첫 번째 발견하신 진리가 뭐냐 하면 존재는 결국 물질과 정신이구나. 물질과 정신의 결합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몸이라는 것이 있고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계속 조건에서 변하면서 이어지는 게 존재의 모습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에서 형성된 거는 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불교에서 많이 듣는 말 중에 뭐라 그럽니까? 무상하다. 아니자라고 하죠. 아니자. 니자라는 게 영원하다는 뜻이고 A는 부정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 그걸 이제 중국에서 무상, 상자가 영원할 상자거든요. 무상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리고 무상한 것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안정하죠. 그죠? 여러분이 지금 행복한데 영원하면 이게 불안정합니까? 안정적입니까? 영원하면 안정적이죠. 그죠? 이 행복이 영원히 갈 거니까. 근데
무상하다는 의미는 현재 상태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가 지금 현재 행복해도 이 행복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우리가 완전한 행복이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현재가 완전하고 아무리 행복하다 하더라도 이건 완전하지 않다. 결국은 변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되겠어요? 행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께서는 두카,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괴로움이란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다고 해서 이게 현재 이게 괴롭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형성된 것은 무너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걸 행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건 괴로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불안전하다, 불확실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불만족스러운 거죠.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냐 이거죠. 만약에 자아가 있다면 이 자아라는 것이 내가 여기서 주인이라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너는 보기 싫으니까 나가. 당신은 마음에 드니까 들어오세요. 이게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게 내가 주인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라는 존재 속에 그런 자아라고 하는 주인이 있다면 내 삶을 주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주도할 수 있는 자아가 있다면 내가 지금 마음이 내 몸을 보고 너 죽지 마 하면 안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일어난 생각 보고 사라지지 마 하면 안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괴로움은 일어나지 말고 항상 행복만 일어나. 이렇게 하면 행복만 해야 되는데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라고 할 만한,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은 없다.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상류따 니까에 나오는 무아의 특징경이라는 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한마디로 무상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존재가 태어난 존재는 죽기 마련이잖아요. 여기서 영원한 거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거는 행복이 아니고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아무리 지금 현재 내가 좋은 데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더라도 이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불안정하다. 여러분이 돈을 벌었는데 부자가 영원히 부자라면 왜 불안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왜 돈을 가져도 더 가지려고 하고 하겠어요? 많이 가져야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안전해지나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국은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안전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기 때문에 이 존재 자체가 불안정한 요소를 갖고 있다. 태어난 존재는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행복은 가능하지만 영원히 행복한 것은 불가능해. 그래서 이건 나의 것도 아니고 나라고 할 수도 없고 내 것도 아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여기서 특히나 태어난 존재 자체는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결점이 있다. 결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태어난 이상 결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 태어난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늙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함을 가지고 있다.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태어난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존재 자체가 존재는 오온인데, 다시 말해 물질과 정신인데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태어난 존재 자체가 이미 한계를 가지고 있다. 태어나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게 뭐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한 게 고성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제 숙명통이나 천안통이나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통찰을 깊이 해보니까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존재하면서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더라. 그거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형성된 것은 무너지는 걸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그래서 존재하면서 존재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래서 12연계에 보면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노병사가 있고 슬픔, 비탄,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성제 이것이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구나. 그럼 이 존재가 왜 일어나는가 보니까 아까 이제 천안통에서 봤듯이 가래를 기반으로 해서 업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요. 가래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다. 그래서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그 집성제의 내용이고요. 그렇다면은 가래라는 것이 소멸하면은 우리가 계속 태어나게 하는 동력이 가래이기 때문에 가래가 소멸하면 더 이상 안 태어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태어나지 않으면 괴로움이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 그거는 이제 괴로움의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가래가 있는 한은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싫다고 안 태어나는 게 아니고 가래가 있는 한은 태어날 수밖에 없고 계속 윤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래의 소멸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게 뭐예요? 멸성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가 나오겠죠? 가래를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그죠? 가래를 소멸하는 방법은 결국은 우리가 집착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존재 자체가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또 이것 자체가 변하기 마련이고 괴로움이라 이런 이제 진리를 통찰하게 되면 가래가 버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존재 실상을 통찰하는 그것이 지혜고 그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삼매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정이고 그 삼매를 닦기 위해서는 또 계를 지키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 이거는 지혜에 해당하고 정어, 정업, 정명이라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이거는 계를 잘 지키는 거에 해당하고 그걸 통해서 바르게 정진하고 바르게 기억하고 바른 삼매를 개발하는 이게 이제 삼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계정해를 닦음으로써 우리가 이 존재의 실상을 정확히 통찰함으로써 가래가 버려진다. 이렇게 이제 깨달으신 것이 바로 누진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깨달으니까 존재 자체가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있고 이것이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렇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 생각하고 행복이라 생각하니까 여기 달라붙어 있는 가래가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태어나고 싶고 계속 뭐가 되고 싶고 어떤 왕이 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이런 마음이 계속 작동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그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는 변하기 마련이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통찰하게 되면 여기 달라붙는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이걸 먹는데 이것이 뜨겁다면은 이게 뜨거운 줄 모르면 계속 붙들고 뜨거 하는데 이게 뜨거운 줄 알면 이제 이렇게 놓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뜨거움이 완전히 사라질 거 아닙니까? 괴로움 원인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찰하는 것이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처님께서 했듯이 삼매를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 나라는 존재의 실상을 명확히 알고 봐야 된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한테 전해 들은 게 아니다. 그렇다고 누가 말하는 것을 듣고 안 것도 아니다. 전통에 의해서 전해진 걸 안 것도 아니다. 나는 스스로 알고 보는 자다. 그 스스로 알고 보는 게 뭐예요? 숙명통과 천안통과 누진통을 통해서 이걸 삼명이라고 합니다. 삼명. 세 가지의 지혜라고 해서 이 삼명을 가진 자다. 그래서 나는 삼명을 통해서 이 존재의 실상을 명확히 스스로 알고 봤다. 다른 사람들은 보통 인도 당시에 있었던 다른 스승들은 전해 들은 거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부처님께서 장님 줄석이라고 한 겁니다. 한 번도 그렇게 스스로 알고 본 사람이 없는데 이렇다더라 이렇게 들어서 아는데 치고 들어가 보면 누구도 그걸 스스로 알고 봤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장님 줄석이지 뭐냐.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스스로 알고 봤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제시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알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신이 이렇게 삼명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정리해서 설하신 것이 바로 이 사성제고, 당신이 그 이 사성제를 깨닫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수행했는지 당신이 걸어가신 그 길을 기준으로 해서 설한 게 바로 팔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 하신 걸 보면 첫째는 이제 선정을 닦는 거에 대해 선정을 이용했잖아요. 그죠? 선정이라는 것을 착안하셔갖고 선정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정확히 꿰뚫어 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지혜를 닦는 것, 지혜를 닦는 거고, 또 그 선정, 삼매, 그리고 이걸 뒷받침해 주는 계, 이거를 팔정도로 정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견, 정사유, 이건 해에 해당하고, 정어, 정업, 정명, 이거는 계에 해당하고,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하는 이걸 이제 정에 해당해서 이 계정해를 닦으면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 자체가 온 다섯 물질과 정신이고, 이 물질과 정신 자체가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정말 무상하고 괴로움이다, 이렇게 보는 거, 그리고 무아이다, 이걸 보는 거를 고성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초전 법륜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것이 다섯 무더기가 조건에 형성되기 때문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진리. 그 중에 특히 괴로움이라는 거죠. 이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괴로움이 있다. 이 괴로움이고, 이것은 철저히 알아야 될 진리라고 했어요. 고성제를 철저히 알게 되면, 그럼 이 괴로움이 왜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이게 괴로움이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영원하다고 붙들고 내 것이라고 붙들고 행복이라고 붙드는 이 가래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철저히 알면, 근데 이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임을 알면 가래가 놓아진다는 거죠. 이것이 뜨거운 줄 알면. 그래서 이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게 집성제인데, 그러면 가래는 무슨 진리냐? 버려야 될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참 마지막 이렇게, 고성제는 알아야 될 진리인데 나는 알았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두 번째, 집성제는 버려야 될 진리인데 나는 버렸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시고, 그다음에 가래가 소멸하면은 이 계속 태어나게 만드는 동력이 가래니까, 가래가 소멸하면 더 이상 태어남이 없어질 거 아니죠. 그게 이제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바로 멸성제고, 그러면 이게 멸성제는 실현해야 될 진리라고 하는 거죠. 다. 이걸 이제 우리가 실현해야 될 진리다. 그게 이제 멸성제고, 이 멸성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성제는 팔정도잖아요. 그죠? 이 팔정도는 닦아야 될 진리다. 그래서 팔정도를 닦아야 될 일을 난 다 닦았다. 그래서 닦고 나니까 고성제는 철저히 알아졌다. 고성제가 철저히 알아지니까 집성제는 버려졌다. 가래는 버려졌고, 그럼으로써 멸성제는 실현되었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선언하시고 이제 깨달음을 선언하신 거죠. 이렇게 사성제를 깨닫고 나니까 뭐가 버려졌어요? 탐진치가 완전히 버려진 거예요. 가래가 완전히 버려진 거죠. 그래서 이제 멸성제가 실현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결국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뭘 깨달았다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번쩍번쩍하는 뭔가를 깨달은 거, 그런 게, 뭔가 어떤 실체가 있어서 그걸 깨닫거나 이런 게 아니죠. 부처님 지금 말씀했더니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은 나라고 하는 존재, 또는 이 세상, 이 우주, 이런 것들의 실상이, 결국 이게 우리는 뭔가 여기 신비한 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의 본질을 깊이 통찰해 보면 이건 결국은 물질적인 요소 아니면 정신적인 요소고, 이것들은 다 조건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이것들은 내 것이라 무상하고, 조건에서 만들어진 것은 변하기 마련이 무상하고 불안정하고 불만족스럽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통찰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깨달음이지,
뭔가 바깥에 있는 경계를, 바깥에 있는 뭔가를 깨닫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본질,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을 명확히 깨닫는 것,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깨달음을 무슨 경계를 보는 걸 깨달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네 가지 진리를 깨달아서 그 깨닫고 나니까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이제 그게 해탈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당신께서 선언하신 게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이것은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며 이제 더 이상 태어남은 없다. 이게 바로 초전법륜경에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불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팔정도고, 팔정도에서 사성제고, 사성제에서 이제 도성제가 팔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사성제라고 말해도 또 팔정도가 포함되어 있고, 또 팔정도의 처음이 바른견해인데 이 바른견해는 다른 말로 하면 사성제에 대한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사성제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깨달은 그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 이거죠. 이건 앞으로 차차 자세히 이제 공부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그런 결국은 팔정도의 첫 번째가 사성제라는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성제가 팔정도를 포함하고 있고 팔정도가 사성제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가 동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수행의 관점에서 볼 때는 팔정도라고 하는 게 좋고, 이제 진리의 관점에서 그냥 이렇게 이 세상의 진리를 드러낼 때는 그냥 사성제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공부하게 될 내용의 큰 개요가 어떤 모습인지, 그게 결국은 이게 다 부처님께서 수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다 모티브가 다 있다는 거, 그런 거를 좀 이해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팔정도를 이제 좀 공부하게 될 건데요. 팔정도의 시작은 바른견해이기 때문에 이 바른견해는 결국 사성제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성제라는 것을 지금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그러니까 그 내용, 물질과 정신이 뭐고, 이제 정신을 좀 더 나누면 수상행식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면서 사성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그러면 그거를 또 우리가 실제로 깨닫는 그 수행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차차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오늘은 큰 개요만 좀 설명드렸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